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장인 안나스와 현재의 대제사장인 가야바 앞에 끌려와서 신문을 받는 장면, 재판받는 장면입니다. 유대나라가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가지고 유대교의 대제사장직은 로마 정부에 막대한 돈을 주면 살 수 있는 하나의 특권의 자리가 됐습니다. 성직도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의 상태를 지도해야 되는 최고 종교 지도자들의 자리가, 이런 자리가 얼마나 부패했겠습니까? 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성전도 우뚝 서 있지만 엉망진창, 영적인 상태는 심히 부패하고 어둡기가 짝이 없는 거예요. 이들은 성전에 제사 드리러 온 수많은 유대 백성들에게 멀리서도 오니까 외국 돈을 유대나라 성전 셰겔로 바꿔주는데 고리를 붙여가지고 환전을 해주고, 또 제사용 짐승을 보관했다가 파는데 병든 것 또는 굉장히 비싸게 팝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많은 이득을 또 상납을 받으면 그걸 다 이권을 그 위에 있는 자들이 챙기게 되겠죠. 이런 그들에게 어느 날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백성들을 계몽하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다 몰아내고 지도자들을 향하여 독설을 퍼부으니까 이 대제사장으로서는 너무 큰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예수 죽이기, 우리나라에서도 누구누구 죽이기 많이 유행하지 않습니까? 예수 죽이기. 여러분, 죽이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군인들이 가가지고 한두 명 간 게 아닙니다. 천부장이 등장하는 거 보니까 1000명일지 아마 몇백 명은 갔을 것 같아요. 예수를 딱 결박해가지고 가장 먼저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성전 두목격인 안나스에게 데려오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는 사실상 급조된 인민재판이 벌어집니다. 결론은 이미 내려져 있습니다. 사형. 군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옵니다. 다른 복음서들의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모두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주와 함께 감옥에 가고 주와 함께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목숨을 걸고 스승과 함께 끝까지 함께 하겠다. 11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이 급박한 상황에서 중무장한 수많은 군인들 앞에서 혼자서 용감하게 칼을 뽑아들고 우리 스승 데리고 갈 수 없다고 투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어버립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의 귀가 여기 바싹 머리 곁에 붙어 있는데 여러분이 아무리 유명한 검객이라 하더라도 그것만 얍! 하고 자를 수 있습니까? 말고의 귀를 잘랐다. 베드로는 칼잡이가 아니라 어부입니다. 어부. 갈릴리 바닷가에. 어떤 상황이 상상이 됩니까? 막 예수 잡아가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칼을 들고 막 몸싸움을 하고 몸부림을 치다가 우리 스승 데리고 가는 녀석 찔러 죽인다고 막 칼부림을 하는 가운데 실수로 잘라버린 거예요. 실수입니다.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야,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그리고는 떨어진 말고의 귀를 잡으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를 붙여서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따끔하게 한마디 합니다. 칼로 일어난 자는 칼로 망한다. 그리고는 무기력하게 군인들에게 결박당해가지고 끌려갑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혼자서 100명일지 몇백 명일지 1000명일지 모르는 중무장한 군사들 앞에 혼자 칼을 꺼내들고, 야, 일당백 일당천의 용맹한 자입니다. 사나이 중에 사나이입니다. 근데 칼을 꺼내들고 막 칼부림을 합니다. 뻔하게 죽을 거 뻔하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물론 자신의 용기로 그렇게 한 것도 있겠지만
뭔가 믿는 구석이 없었을까요? 베드로가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무리를 걷고 5천 명 이상을 한꺼번에 먹이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군인이 1,000명이든 몇백 명이든 한 방에 썰어버리실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나섰어요. 그런데 자신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묶여가지고 끌려갑니다. 베드로의 예상과는 너무 다른 주님의 모습입니다. 악한 세력들에게 억울하게 결박당해가지고 끌려가는 무능한 예수, 무기력한 예수. 베드로는 혼란이 옵니다. 이게 뭐야? 자신이 기대했던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의 압제자들을 다 쓸어버리고 위대한 이스라엘을 만드실 메시아 예수, 그리고 나는 그때 한자리 해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야? 끌려가는 것입니다. 무기력하게. 베드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허상이 깨어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장해 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예수 믿으면 병 고칩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예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성숙해져 가는 과정은 내가 이런 예수님일 거야, 이런 하나님일 거야 기대하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기대하고 믿어버린 그 하나님, 그 예수님에 대한 허상이 깨어지는 과정이 신앙 성숙의 과정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허상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에 실망하고 심지어는 분노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떠나버리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끌려가는 예수님 뒤를 멀찍이 따라갑니다. 임시재판이 열리는 대제사장 집들에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하고 재판 결과를 기다리면서 불을 쬐고 있는데 옆에 있는 누가 당신 그 예수님 제자 아니야? 아까 본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는 아니라고 계속 따져 물으니까 계속 아니라고, 세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저주하면, 내가 예수 제자라면, 내가 저런 인간의 제자라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런 식이겠죠. 여러분, 저주하며 부인한다, 이거는 배도, 인연을, 관계를 끊어버리는 배도에 해당됩니다. 아니, 불과 조금 전까지 생명을 걸고 칼을 들고 수백 명, 1,000명의 군인들 앞에서 칼부림을 치던 그 용기 있는 사나이 베드로의 모습은 어디 있습니까? 갑자기 스승을 3번이나 부인할 뿐만 아니라 저주하며 부인합니다. 바로 그 순간 닭이 웁니다. 누가복음 22장 3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환하게 내다보신 거예요. 닭 울 때 네가 깨닫게 될 것이다. 이 닭 울음소리, 사람의 음성이나 가끔씩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도 아닙니다. 닭 울음소리, 꼭끼요 꼭꼭꼭꼭꼭 이러는데 베드로는 망치로 맞은 것처럼 하나님의 각성의 알람 사인으로 들리는 거예요. 닭 울음소리 듣고 나서 베드로의 심정이 어떨까요? 다른 복음서에는 통곡을 심하게 통곡했답니다. 그리고 그때 베드로의 상태는 자학했을 것입니다. 자괴감에 빠졌을 것입니다. 죽고 싶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주님을 향한 믿음의 신뢰가 완전히 붕괴되고 믿음은 침몰해버리고 완전한 실패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베드로만 실패자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이렇게 실패하고 넘어져 뼈아픈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습니까? 은밀한 중에 죄의 유혹에 빠져서 사실상 주님을 모른다 부인하는 자리까지 나아간 적은 없습니까? 아니야, 목사님 나는 다릅니다. 나는 완벽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완벽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의인입니까? 그래서 얼마나
분노와 정죄와 비판의 소리를 날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입니다. 30년 면벽 수도를 하고 도가 통하면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칼빈의 용어를 빌리면 total depravity, 우리는 전적인 타락자입니다. 물론 우리 안에 좋은 모습, 좋은 성품 있어요. 좋은 능력 있어요. 그러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 천국의 문제에 있어서는 인간은 전적으로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렵다고 칭해 주시는 것, 칭의인이지 본질상, 성품적 속성상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리 착하게 천사처럼 신앙생활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도 우리 안에 죄성이 산낙지처럼 꿈틀꿈틀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방심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생명 다해,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악한 영들, 원수 마귀의 세력들도 쉼없이 최선을 다해요. 졸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 잠도 안 자고 영물이니까 쓰러뜨리려고 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인생 후반전에 결정적인 실패를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실패자 베드로의 모습은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 모두의 자화상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다고요? 대단한 착각입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한 인격 수양이나 도덕이나 윤리나 철학 교육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시작하면 바로 여러분이 치열한 영적인 싸움, 영적인 실험, 영적인 전쟁 가운데 들어서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잠시 후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이 겪게 될 시험과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다 내다보셨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를 호언장담을 하기까지 합니다. 내가 죽더라도 주님을, 스승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종의 경고성 예언을 예사로 흘려들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제자들은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얼마나 긴박하게 상황에서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잠들어 버렸습니다. 기도해야 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 못합니다. 그러다가 상황이 발생하자 우왕좌왕 칼을 들고 설치거나 몽땅 다 도망가 버리고 전부 다 배신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다 실패자들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이게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이고 모든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성도는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군인으로, 군사로 부름받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군인은 훈련이 기본이고 강하여서 이기는 것이 기본입니다. 1000만 성도가 있으면 뭐합니까? 오합지졸이면 어떻게 합니까? 한 명만 있어도, 성경은 보니까 한 명만 있어도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생명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나라 하나 바꾸는 것은 간단해요. 열방, all nations. 히브리서 11장을 보세요. 믿음으로 나라들을 구하기도 하며, 나라들입니다. 나라들. 대한민국이 조그마한 나라 하나 정도 바꾸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만 성도 자랑하지 마세요. 오죽 우리가 무능하고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지 못하니까 이 나라를 천국같이, 하나님 나라같이 아름답게 번영하며 부강하며 전 세계를 축복하는 위대한 민족, 위대한 나라로 건설하는 일에 조금도 제대로 된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중요한 한 측면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사탄의 세력들과의 싸움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성도의 주적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영물이라는 사람, 영물. 한순간도 이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영물들은 사람이 아니올시다. 그러니까 쉬지도 아니하고 졸지도 아니하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향력이 훼손되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제1의 계명입니다. 이게 다 하고 있는지 정말이지 제1의 계명만 이루어지면 다 풀어집니다. 여러분,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 그랬어요. 이 세상의 역사들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종교적으로 모셔놓는 분들입니까? 진리는 교회 안에 종교적으로 모셔놓는 분들입니까? 이 세상 만물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거짓과 기만과 속임수와 권무술수가 온통 전 세계 가운데 날뛰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성령으로, 지혜와 계시의 성령으로 제대로 통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이 아닌 것이 보이기 시작하면 긴급한 마음이 생기고 목숨 걸고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는 마음이 불릴 듯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일합니까? 왜 이렇게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까? 생명 다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이런 극한 시험의 때에 베드로를 노리는 사탄의 활동을 주님이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라고 요구하였으나, 밀가부르는 가서 밀가부르러 봤어요. 껍질 벗기는 거 가지고 논다는 거예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여러분, 주님 안에 깨어있지 않으면 천만 성도, 기쁨의 교회 성도들조차 다 가지고 놉니다. 가지고 놀아. 놀림감 되는 거예요. 결국은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비참하게 넘어지고 실패하잖아요. 베드로의 급하고 자신만만했던 약점을 효과적으로 공략한 것이죠. 기억하세요. 우리의 주적 영물, 악한 영들은 틈을 노린다는 것. 항상 마음을 다해 사랑해야 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깨어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사탄의 시험에 빠져 넘어질 것을 미리 다 내다보셨습니다. 아직 베드로나 제자들은 영적인 싸움의 실체, 그리고 이 싸움에다 훈련이 부족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을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이 베드로가 다 넘어질 것을 아셨기 때문에 쉼없이 그들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특별히 베드로가 가장 크게 넘어질 것을 아시고 베드로에게 약속의 예언을 해주시는데, 네가 비록 무너지지만 다시 회복되어 일어나면 베드로, 게바라고 하는 이름대로 반석이 되어서, 교회의 반석이 되어서 수많은 연약한 자들의 믿음을 세워주라고 축복해 주셨어요. 주님은 이미 넘어질 것도 아시고 회복하여 쓰실 것도 아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성령의 권능으로 회복되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중에는 베드로처럼 믿음의 침체와 절망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전쟁터, 전쟁입니다. 천국만이 전쟁이 없는 샬롬, 평화의 땅입니다. 수고하고 먹고 살기 위해 투쟁해야 하는 곳입니다. 공부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기업도 좋은 성적 내기 위해 투쟁해야 되는 곳입니다. 힘써 일해야 되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경쟁이 있습니다. 좌절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눈물 흘리고 통곡해 본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십시오. 지금도 주님은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 주님을 진실로 믿고 나를 도와줄 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고 그 주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도움을 청하면은 어떤 실패와 절망과 좌절에 베드로처럼 크게 넘어지고 자빠지고 죽고 싶은 상태라 하더라도 반드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스럽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한국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주님을 모든 천만 성도가 눈물로 생명 다해 주님 의지하면 반드시 민족 복음 통일과 열방을 축복하는 위대한 세계의 등불, 동방의 등불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처럼 크게 넘어지고 실패해 본 사람만이 내 능력, 내 지혜, 내 큰 소리로는 안 되는구나,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게 돼요. 아무리 바빠도 기도줄, 생명줄을 놓치지 않아요. 예배 소홀히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 소홀히 여기지 않아요. 향나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려면 도끼로 찍어보면 합니다. 진짜는 찍으면 찍을수록 짙은 향기가 납니다. 가짜는 찍을수록 나무 조각만 튑니다. 아가서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예수 향기 날리니. 가시밭의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가시밭의 백합화는 무엇입니까? 이 죄 많은 세상 속에 예수를 믿는 성도들과 교회는 백합처럼 연약합니다. 무장투쟁을 할 수 있습니까? 분노하며 화를 낼 수 있습니까? 우리는 백합화처럼 연약합니다. 찢어지기 쉽습니다. 바람까지 붑니다. 환난의 바람, 지진의 바람, 시험의 바람까지 붑니다. 꽃잎이 가시에 찔려가지고 찢겨집니다. 진액이 나와서 바람까지 불 때, 그때 예수 향기, 백합화 향기가 진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다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높이고 자기 영광, 자기 지식, 자기를 추구하는 용도로 전락하고 말한 것은 아닙니까? 지금이야말로 회개할 때가 아닙니까? 진정한 성도는 고난의 때, 시험의 때, 환난의 때, 지진의 때에 깨어 기도함으로 예수의 진한 향기, 백합화 향기를 내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기쁨의 교회 자랑이 아니라 한국교회 새로운 각성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의 믿음의 싸움은 혈과 육, 총과 칼의 투쟁이 아닙니다. 좌우, 진보와 보수의 싸움이 아닙니다. 분노와 정죄와 심판의 투쟁이 아닙니다. 기도의 싸움이요, 가장 극한 시험의 때조차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랑의 투쟁임을 아셔야 합니다. 영적인 전쟁의 최고의 핵무기는 다름 아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의 사랑의 삶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다시 팽개쳐버린 우리 모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